예, 어느덧 날씨가 제법 추운 만추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정진을 잘 하셨을 겁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하셨겠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분은 대분심과 대의심을 일으켜서 화두에서 참 보람과 긍지를 느끼시면서 화두에서 인생의 의와 목적까지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지난달과 이어서 앙산노 화상께 사북 오심을 풀어주는 걸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얼축에 이르러 스님께서 남명도랑에서 방부를 받을 때 또 의지하게 되어 스님을 따라 촬영으로 가는 도중에 스님께서 hil체가에 물으셨습니다. 날마다 복잡할 때에도 주제가 되느냐 하시기에 주제가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꿈속에서도 주제가 되느냐 하시기에 역시 주제가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얼축년에 이르러 앙산노화상께서 남명도량의 책임자가 되어서 그 방부를 받을 때 그 선사를 따라서 촬영으로 가는 도중에 스님께서 hil체가에 물으셨습니다 했습니다. 잘못을 따져 묻듯이 물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복잡할 때도 주제가 되느냐 하시기에 주제가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주제가 되느냐라는 것은 어정을 놓치지 않고 순일하게 들리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화두는 동정에도 이러하게 된다고 해도 동과 정,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한결같이 된다고 해도 복잡할 때에도 한결같이 돼야 됩니다. 초보 단계의 동정이 이럴 때는 한결같이 되지만 복잡할 때는 잘 안 돼요. 더 번거롭고 복잡할 때도 화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순일하게 그렇게 들려야 합니다. 또 더 깊은 단계인 꿈속에서도 주제가 되느냐 하시기에 역시 주제가 된다고 했답니다. 꿈속에서도 그 화두가 되게 하려면 동정이래가 확실하게 돼서 아주 상승하고 착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단이 됩니다. 어단이 되면 자면서도 의심이 끊기지 않다가 꿈속에서도 화두가 순일하게 돼요. 이때는 망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다가 일어나도 산은 무심한데 구름이 스쳐가는 형국이래요. 그런 망상까지도 없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는 꼭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 화두하는 기분,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스럽고 행복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돼도 너무 되게 안 되던가 망비를 붙이듯이 용맹정진하며 이런 그 고요와 평화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아주 적당하게 알맞게 그렇게 하면 행복에 폭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좋다고 해서
너무 평화와 행복에 폭 빠지는데 신경 쓰고 중실하면 화두가 또 없어지기가 쉬워요. 알맞게 아주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살아가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시 잠이 푹 들어 꿈도 생각도 없고 보는 것도 없을 적에는 너의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가 하시거늘 여기에서 꽉 막혀 대답할 말이 없고 어떤 이름도 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께서 또 바로 말씀하시되 오늘부터는 내가 부처를 배우려고도 말고 법을 배우려고도 말며 옛 것을 궁구하고 지금 것을 궁구하지도 말라.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고나거든 잠자고 잠이 막 깨거든 정신을 가다듬며 나의 한결같이 깨닫는 주인공이 필경 어느 곳에서 안심임명한가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잠이 푹 들어 꿈도 생각도 없고 보는 것도 없을 때 주인공은 어디에 있느냐 하시거늘 여기에서 꽉 막혀 대답할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이치도 가히 펼칠 것이 없었어요. 그 화상이 부처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부터는 내가 부처를 배우려고도 말고 또 법을 배우려고도 말고 옛 것을 궁구하고 지금 것을 궁구하지도 말라. 여기서 옛 것이란 옛날 화두나 옛날 스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 말씀에 의심을 일으키고 깨치려고도 말고 지금 스님의 화두나 말씀을 의심을 일으켜서 깨치려고도 말라. 그저 한 생각 푹 쉬고 비운 편안한 마음으로 굳이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도 말고 여기서 이 대목이 중요한데 마음을 좀 푹 쉬고 비우고 놓으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화두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배고픈 밥 먹고 고나거든 잠자고 깨거든 정신을 가다듬면서 나의 한결같이 깨닫는 주인공이 필경 어느 곳에서 안심임명한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즉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는 한 주인공은 필경 어느 곳에서 안심임명하느냐. 이 새로운 그런 화두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였지만 봄바탕이 우둔하여 밝혀내기가 점점 어렵기만 하니 어찌할까. 용수로 떠나려 하면서 용수지방으로 곧 스스로 맹세하기를 일생을 버리고 한낱 바보 천치가 될지언정 혈정고 일착자를 아주 분명히 하고야 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사를 아주 존경하고 따르려고 해도 순사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했지만 이 근본 자질이 어리석고 둔해서 점점 밝히기 어렵기만 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드디어 그 용수사에 갈 때 곧 스스로 맹세하기를 내 일생을 버려서 어리석은 놈이 될지언정 아주
아주 못난 사람이 될지언정 반드시 일착자를 명백히 밝히겠다. 즉 마음을 꼭 밝혀서 깨치고야 말겠다. 그 이제 다짐했다는 거예요. 즉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서원은 자주 해도 좋아요. 매일 하고 어떨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서원해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서원을 할 때는 그냥 보통 앉아서 서원한다든가 행선하면서 서원하는 것도 서원이지만 법당에 들어와서 절을 하거나 어떤 분은 연비를 하면서 서원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지극할수록 좋은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은 그 사람의 희망이지. 이 포부고 바로 목표라. 스스로 건기가 하열하다. 난 좀 부족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확실하고 간절한 서론을, 즉 발언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이 참선자의 눈매는 막 고양이가 쥐 잡듯이 해야 돼.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쥐구멍 앞에서 딱 버티고 앉습니다. 꼼짝도 안 해요. 그 영리하고 예민한 놈이 쥐구멍 앞에 있을 때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저보다 큰 짐승이 오가도 꼼짝 안 해요. 쥐 잡듯이 그런 그 강한 의욕과 이 참선자는 양업계는 우주 법계까지도 막 책임이라도 지듯이 힘차야 되고 이 가슴은 중생을 구제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큰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입니다. 5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암자에서 쉬고 있는 가운데 자다가 잠이 깨서 이 일을 의심하고 있는데, 즉 화두를 참고하고 있는데 문득 같이 자던 도반이 목침을 밀어 땅에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고 화려히 오심덩어리를 타파했다는 거예요. 타파하고 나니 마치 거물 속에 갇히다가 뛰어나온 것 같았다 했습니다. 그 전에 의심했던 부처님과 그 조사들의 가지가지의 공황과 옛과 이제의 차별 법문들을 생각해 보니 마치 사주에서 큰 성인을 배운 듯하고 멀리 떠났던 길손이 고향에 돌아온 듯해서 원래 옛적 그 사람이고 옛날 행리처를 바꾼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 하루는 어떤 암자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참선하던 중에 같이 자던 도반이 목침을 밀어 땅에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자 마자 오심덩어리가 타파됐다는 거지. 바로 깨치게 되었다는 거지. 그 선사들의 그 깨달음의 인연은 아주 다양해요. 가장 많이 깨치기는 언하의 대오다. 말 끝에 크게 깨친 이가 많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화두나 어떤 좋은 법문이나 그 무슨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은 분이 많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내과에 그 징검다리를 걷고 가다가 물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깨쳤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선사는 이조 때 스님입니다. 저 멀리 산 밑에서 들려오는 상녀 소리를 듣고 깨쳤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스님은 우연히 자기 손바닥을 보는 순간 깨쳤다는 거예요. 손바닥도 바로 보면 진리가 있습니다. 이 화두를 깨치고 나니 마치 거물 속에 갇혔다가 뛰어나온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화두심으로 사방팔방이 꽉 막혀서 흔히 그 언산철벽 같다. 눈으로 하얗게 덮인 그런 상황, 이 채로 만든 벽과 같아. 그렇게 답답하고 갑갑하더니 갑자기 몇 개의 해가 뜬 듯이 환히 밝게 툭 트이니 그 물속에 갇혔다가 뛰쳐놓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걸림없이 시원하고 자유스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사통팔달한 대자유인이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분은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보람과 긍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어서 빨리 이런 기분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깨치고 보니까 의심하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던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여러 가지 그 공안과 제 화두와 옛과 이제의 그 차별 법문, 여러 무수한 그 차별 법문을 생각해 보니 흡사 사주에서 대승을 만나며 온 사방에서 대승을 만난 듯한 거예요. 멀리 나갔던 나그네가 고향에 들어온 것 같았다 했습니다. 원래 다만 이 사람이며 옛날 행동하던 것을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주에서 대승을 만났다는 것은 그 재물을 훔친 도둑이 탈로나 잡히게 되었으나 먼저 재물을 시주한 공덕으로 사면이 되도록 주었던 보광사 성가대사를 만난 것을 말한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도둑이라도 과거에 선행과 덕행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래요. 또 본문입니다. 이로부터 나라가 안정되고 천하가 태평해져서 한 생각도 함이 없게 돼서 시방세계를 안전자리에서 떼어놨다 했습니다. 위와 같이 말씀드린 것은 모두 사실대로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위대하시고 자비하신 스님께서는 부디 상세하게 보아주십시오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 깨치고 난 이로부터 나라가 평안하고 국가가 안정되며 천하가 태평하며 한 생각도 무의하며 함이 없으며 사방을 앉아서 끊었다는 거예요. 깨치고 난 이후로 나라가 평안하고 이 주위가 편안해 또 국가가 안정이 됩니다. 천하가 태평하게 있어요. 한 생각도 함이 없다. 한 생각도 떠오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시다가 보면 어렵다, 괴롭다, 힘드시다. 뭐 별 생각 다 하면서 사는 것이 보통 사람인데 깨치면 조그마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그야말로 고요하고 고요해서 그 행복과 자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말도 그긴 안 맞아 사실은. 어쨌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기분과 그 행복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이 공스님은 꿈도 없고 생각이 없을 때 무몽무상시의 일각 주인공을 깨친 후에 무슨 이유로 말미암았어 그 스승인 사람 화상기 점검을 받고 인가를 받지 않았는지 밝히지를 않았어요. 이걸 밝혔으면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스람 화상이 두 번이나 법의 계승을 오심했다는 거래요. 자네가 진짜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은근히 오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편지로 자세히 공부 과정과 깨달은 기원을 이제 스승인 스람 스님에게 말씀드리고 자기가 스람 스님의 법을 여성을 밝힌 그런 글입니다. 실종의 삼관이라. 그 스람 스님이 대단한 분이라. 공부를 물으러오는 분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쫙 내놓고 물었는 거래요. 어떤 분이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답하면 깨쳤다. 이제 답하지 못하면 아예 상대도 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깨치셨는지 못 깨쳤는지 한번 비춰보세요. 밝은 해가 공중에 떠올라 비치지 않은 곳이 없으나 무엇 때문에 한 조각 구름에 차단되는가? 또 한 번. 한 사람이 그림자 있어 조금도 떠나지 않으나 무엇 때문에 밝지 못하는가? 온 대지가 불끄덩인데 어떤 산매를 얻어야 불타지 않겠는가? 이 자신만만한 분은 저 스람 스님께 핸드폰으로라도 보내십시오. 그래서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삼관에는 스람 스님 외에도 황룡 스님도 삼관 있고 도소로 그 삼관이 유명해요. 자운 스님이라는 유명한 그 스님도 삼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내놓으라 했던 분에게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그 질문하는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봉화상 선녀 발. 이제 발문인데, 발문이란 꼬리말이다 하겠어요. 마지막 매듭을 짓는 그런 글이라. 선녀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 그런 말입니다. 흔히 서문의 반대말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은 경열람하는 것으로서 묵은 종이를 뚫는다 하였고 본문입니다. 이 고령은 고령신찬이라는 그 선사를 말하는데 그 선사 일화에 나오는 말이지. 신찬은 맥장청교로 유명한 그
그 백장 회선사의 그 제자로서 그분은 그 경을 아주 좋아하셨던가 봐요. 어느 날 겨울날인데 양지 쪽 그 창문 아래서 독경을 하고 있었어요. 벌이 한 마리가 날라와 창문을 나가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리. 그 제자가 선을 한 분이라 은사를 은근히 못마땅해 한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그 벌을 은사에 비유했어요. 벌이 아무리 창문을 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깨달음은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실점 실수해야 한다는 거리. 경을 열람하는 것은 벌이 묵은 종이를 뚫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리. 그래서 신차는 제자가 비웃는 것을 알고 그날부터 경전을 버리고 참선을 해서 대도인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람하는 것으로 묵은 종이를 뚫는다 하였고 울편은 책 읽는 것으로 찌꺼기를 맛본다 하였다. 도는 진실로 언어와 문자로 구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는 방소가 없고 심체는 모양이 없으니 만일 언어와 문자가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 밝히겠는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처님 세종께서는 비록 경기를 따라 이끌어 교화하시고 자세히 이루어 주시고 치밀하게 돌보아 주셨으나 12부 법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달마 스님이 서역에서 오시어 비록 문자를 세우지 않았으나 법을 주고받을 때는 입으로 전하고 대면하여 명령하셨으니 역시 언어를 던지지 않았던 것이다 했습니다. 그 윤편은 책 읽는 곳으로 찌꺼기를 맛보았다 한 것은 윤변은 그 제나라 사람이라고 해요. 수레바퀴를 만드는 아주 그 전문가인데 책은 아무리 읽어도 찌꺼기를 맛보는 것과 같다는 그래요. 비록 수레바퀴를 막 만드는 그런 사람이지만 뭐 대단한 분이었던가 봐요. 이 도는 진실로 언어와 문자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겠습니다. 그 도는 방소가 없어요. 즉 방위가 없어요. 심체, 그 마음의 본체는 모양이 없으니 만일 언어와 문자가 아니면 무엇에 의해 밝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비록 건기에 즉 그릇에 따라 이끌어 교화하시고 자세히 도를 이루게 하시고 치밀하게 돌보아 주셨으니 경전을 12부로 나누지 않을 수 없었으니 부득이 중생의 건기에 따라서 설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12부 경전이다 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화엄경을 설했다고 합니다. 화엄경을 장엄한 그야말로 대방광불 화엄경을 설하니까 아무도 듣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함경에서부터 즉 학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듯이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 열반경을 이제 차례대로 설하니까 다들 알아듣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 단계 설법을 해서 크게 제자들을 깨우치게 했다고 합니다. 달마대사가 서천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비록 문자를 세우지 않았으나 법을 주고받을 때는 입으로 전하고 얼굴을 맞대고 명령하셨으니 즉 설법했으니 역시 언어를 등지지 않았던 것이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도는 언어와 문자에 있지 않으나 진실로 언어와 문자를 여의지도 않았다. 본문입니다. 특히 가장 정미한 뜻은 언어밖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쉽게 엿볼 수가 없다. 세상의 학자들은 흔히 말에 탐착해서 그 정미한 뜻을 체달하여 알지 못하니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보지 못하는 격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자를 장애물로 여겨서 마침내는 고령과 윤편으로 하여금 격분해서 묵은 종이를 뚫는다거나 찌꺼기를 맛본다는 비방을 하게 된 것이다 합니다. 그러나 그 언어와 문자는 바로 마음자리를 밝혀내고 그 도의 묘리를 그려서 내기 위함이거니 어찌 도의 장애가 되랴 하고 합니다. 대개 도는 언어와 문자에 있지 않습니다. 또 진실로 언어와 문자를 여의지도 않았어요. 아주 여의지도 않았어요. 특히 가장 정미하고 세밀한 뜻은 언어밖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쉽게 엿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학자들은 말에 집착해서 그 세밀한 뜻을 몸으로 달성해서 알지 못한다 했어요.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지 못하는 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 문자를 장애물로 여겨서 마침내는 앞에 말씀하신 고령선사와 윤편으로 하여금 격분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묵은 종이를 뚫는다고 하거나 겨우 찌꺼기를 맛본다는 비방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언어 문자는 마음자리를 밝혀내고 도의 묘리를 그려내기 위함이리. 그러니 어찌 도의 장애가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고봉화상께서 본문입니다. 설법하신 것이 구름과 같고 비와 같이 많거늘 시공 홍군이 그 중에서 기방과 비주를 모아 선녀라 이름했고 영중사 스님이 잇따라 판에 새겨 널리 전하였다. 이것은 거물을 들어 베리줄을 얻고 가솥을 축혀들어서 길을 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를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법의 중요함으로써 도체의 전모를 알게 하였으니 그 후학들의 깨우치고 인도하는 마음이 돈독하다고 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고봉화상 그 법문하신 것은 내용이 아주 다양해 구름과 비와 같이 많거늘 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지공 홍군이라고 선녀를 편집한 분이래요. 그 지공 홍군이 그 중에서 희방, 희하고 신통한 그런 내용과 비주, 그 비밀스러운 그 요지, 이 줄은 아주 깊은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비밀스러운 그런 요지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모아서 선녀라 이름했다. 아주 알맹이만 쏙 빼서 이제 선녀를 편집했습니다. 그것을 영중사 스님이 잇따라 판에 새겨서
널리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물을 들어 별이줄을 얻고 가솥을 후겨들어 기설되는 것과 같다는 것에 그 중생교화를 그 물질에서 고기 잡는데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법의 중요함으로써 도의 본체 전무를 알게 했으니 그 후학들을 깨치게 하고 인도하는 마음이 돈독하다고 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난주에 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그 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그 고봉선사는 20살에 정자사라는 절에 들어가 3년 동안 죽음을 한정하고 용맹정진하여 참선 수행을 작심했다고 합니다. 그 20살짜리가 들어간 지 불과 2년 만에 3년 동안 죽음을 한정하고 용맹정진해서 참선 수행을 작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훗날 대도인이 된 이 고봉선사가 그 한창 때도 이런 마음을 내셨답니다. 참선자는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때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내서 참으로 자기 몸을 막 바치듯이 막 던지듯이 애쓰고 노력할 때 큰 진취가 있고 화두하는 보람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큰 목숨을 걸고 막 죽음까지도 이 공부를 위해서 막 자신을 던지고 바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이런 생각을 뭐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래요. 이런 생각은 깨칠 때까지 연세가 높다든가 건강이 좀 안 좋다든가 특히 그 세속에 사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저런 뭐 할 일도 많으시지만 할 만큼 해놓고 궁극적으로 할 일은 이 일뿐이다. 오직 이것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인해도 좋은 공부가 바로 이 공부다 하겠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막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이 공부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고 막 바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발심과 신심과 남다른 기계가 이 공부를 깨쳐서 그 오늘까지 존경받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 되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봉선사께서는 삼요를 강조했습니다. 이 공부를 하려면 대신심, 큰 신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마음. 즉 부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이나 그 조사의 말씀이나 그 화두를 온전히 믿고 철저히 믿어야 돼요. 조금 더 불신하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분심을 일으키라. 공부하시다가 보면 참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뭐 별 생각을 다 하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주변에서 잘 사시고 공부 잘하는 분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막 분심이 일어나. 분한 마음.
저분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뭐니? 나는 이렇게 왜 안 되나? 이러고도 참선자냐? 그런 거 심각한 막 고민과 분심을 해서 대의심, 큰 의심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는 어떤 마음을 내느냐,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 얼마나 발심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일체가 유심조로 마음을 내면 내는 것만큼 애쓰면 애쓰는 것만큼 바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적지근하게 하는 등 마는 등 그렇게 하면 참 어렵고 괴로운 그런 공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참 보통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 아닐 텐데 그 마음이 조금 더 희석이 안 돼서 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하는 것 중에서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살지 말라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사실은 살다가 보면 뭐 그럭저럭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선한다면서 선방에 산다면서 그럭저럭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럭저럭이란 별 관심도 없고 별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이제 참 그야말로 그냥 유냐무냐할 정도로 사는 것을 그럭저럭 산다고 할 텐데 그렇게 될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봉스님께서도 그럭저럭 사는 것을 꾸짖는 그런 대목이 앞에 있었어요. 어쨌든 이 공부는 그럭저럭 해서 안 되고 미적지근한 그런 마음으로 해서도 안 되고 이 공부야말로 진정으로 발심해서 간절하게 해야 되고 오직 그것뿐이듯이 막 죽자사다 매달리듯이 하면 의외로 쉽고 바로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공부다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좀 분명하게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한 방법과 요령을 확실히 알았어요. 시종일관 아주 신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라는 거래요. 그러면 의외로 또 바로 될 수 있다는 거래요. 반대로 그 방법도 요령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흉내내듯이 형식적으로 하면 매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과 같다고 고봉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그야말로 참 언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서야 안 되겠지요. 그로부터 얼마 뒤에 공부에 대한 확실한 그런 그 의지가 분명하고 좀 되게 했다는 거리. 그렇게 하니까 며칠 만에 그 어둠 속에서 환한 등불을 얻은 것 같고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에서 구제받은 듯 했다. 즉 그때부터 비로소 공부하는 재미를 크게 느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제자를 가르칠 때 큰 스님 방에 제자가 들어와서 참문하러 들어오면 어떤 분은 들어오자마자 막 멱살을 잡고 따귀를 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는 막 내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입장에서는 물으러 갔는데 정말 간절하게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배척하는 걸로 알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당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멱살을 잡기도 하는 것. 미워서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래. 그것이 바로 법문을 바로 보여준 거래. 이 선사들은 그렇게 주장다나 고함 막 억하는 그런 소리로 법을 보이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바로 느껴지고 그렇게 하면 개합되기가 가장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오해하고 혹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못 듣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시다가 꼭 그런 경우도 있거든. 좀 넓게 생각해서 그것이 아주 좋은 가르침이다. 고차원적인 바로 지도고 법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께서 정제를 잘해서 궁극적으로 아주 이 공부에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좀 피로하시고 좀 힘들고 괴고일지 몰라도 좀 그렇게 어렵더라도 좀 정신 바짝 차려서 잘해서 온 보람과 긍지를 크게 느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